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시편의 말씀인데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그 21살의 나이에 백혈병 또 가정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온 가족들이 전심전력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권능을 그때 이제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그걸 빼앗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까먹지 않고 계속 이제 지켜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쭉 받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겨내느냐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생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어떤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그걸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 그대로 그 인생의 그 고난이란 파도가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빠지거나 그리고 또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파도를 타는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도를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파도를 어떻게 탈지를 이렇게 보고 그 파도 때문에 오히려 또 이렇게 목적지로 또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그렇게 빨리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파도라는 비유를 쓰는데 인생의 환난 풍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더 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준비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도 앞에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파도에 얻어맞아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룹이 있고, 한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가려고 하는 윈드 스핀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서핑 보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벌어질 거예요. 알곡 성도와 점점 불순종으로 떠내려가는 성도,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멘토링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세상의 환난과 연단과 시험의 파도를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저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완전히 떠내려가서 침몰에 빠져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걸 타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자꾸 얕은 파도만 그 어린아이처럼 그 파도를 탈 생각 안 하고 얕은 데서만 이렇게 퐁당퐁당하고 이제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안일하게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면 어때요? 이 파도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쉽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해도 그게 쓰나미가 밀려오면 떠내려가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바라건대는 모두가 이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파도, 각성과 회개와 부흥의 파도를, 돌파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닥칩니다. 기쁨의 교회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으로 이걸 타고 넘기를 바라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미 타고 넘기로 결단하고 타고 넘어가고 있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높은 산으로 전심전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될 그런 스포트라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한 유익 중에 성령의 이렇게 막 뜨거운 불같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 우리의 생각의 자리죠. 이게 이제 영혼인데, 여기도 영혼인데,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영혼 육이고,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영과 육이잖아요, 그죠? 영과 육체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탐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밥을,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이고 저절을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늘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십자가를 진다, 복음 전한다, 온전한 순종을 한다, 이런 거를 달게 받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설교가 여러분이 책망하는 걸 달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같으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거나 육신에 속해 있거나 저절로 먹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먹는 어린아이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하시지요. 그런데 점점 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 안에 왕이 계시잖아요.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이 안에 계시는 이 왕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여기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령한, 바울이 구분했어요. 이거는 이분법이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바울이 구분했어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도고, 그리고 밥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스테이크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딱딱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반드시 하나님께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은 젖만 먹고 뭐 축복하고 좋은 위로말 이런 것만 자꾸 먹어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평생 어린아이가 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세상적인, 육친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성도, 신령한 지도자,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인, 밥을 잘 소화해서 먹는 성도는 힘이 나요.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에서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이기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기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기쁨의 교회는 하영인 성도라는 기본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데, 왜 더 강하게 훈련되어져야 되느냐면은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미혹이 훨씬 더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진동과 어려움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곳에 계속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를 얼마나 요동합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은 여러분은 본질상 육신적, 세상적 성도들이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받아내지는 못하고 다 토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안 먹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딱딱한 밥, 장성한 성도. 그러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오골오골 밥만 먹는 것 같지만, 젖만 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쓰라미처럼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한번 나눠주시죠. 고난당한 것이 본인의
신앙이나 성품이나 가정이나 또 가족 전체에 어떤 유익을 주었던지요?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생만 실컷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전화위복이란 말이죠. 네,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고, 또 지금의 가정,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목회를 하시지만 그런 또 어디서 목회하시죠? 대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네, 몇 가지만 나눠주세요.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됐죠.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네,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자랑을 좀 하세요. 네, 예수님 자랑을 하세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시련과 고난 중에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그 고난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 참 가시와도 같은 씨앗 같습니다. 가시죠. 네. 아프죠. 네. 늘 신경 쓰이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고 빨리 뽑아버리고 싶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심었더니,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또 그것이 열매가 돼서 네. 귀한 나무가 돼서 이렇게 참 어떠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네, 네. 더 큰 어떤 일들이 와도 어떻게 그것을 잘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분명히 거기에는 그 뒤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기에 참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왔는데 예방주사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예비훈련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지, 이 파도를 뛰어넘어야지, 여기에 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고난을, 이번에 이 시련과 시험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붙잡고 두렵고 떨리지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담대하게 넘어서십시다. 전후이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앞에서 가이드하면서 전후이복으로 사명의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며 나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끄는 것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알려줄 수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히 기쁨의 성도들,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간증들을 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5년 전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영적인 어둠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이때를 위하여 내 중심을 뽑아내시려고 하나님이 특별 훈련, 예방주사를 맞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예방불주사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튼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격려해 주시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잠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그 시대에 따른 종들을 세우실 때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선 신앙의 싸움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싸움을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건 어떤 더 좋은 신앙의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한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마땅한 훈련이고 군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어떻게 보면 파도를 우리가 타고 넘어갈 때 더 귀한 돌파의 부르심으로, 그것은 작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주신 큰 비전과 같은 큰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돌파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든 상황을 돌파하여서 우리가 승리한 간증을 갖고 전심전력을 애씀으로 와서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전리품들을 취해서 나누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자랑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반드시 믿음의 전리품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